다시 한번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신앙의 명분 가문을 이루자 어떻게 하면 신앙의 각에 촛보를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새로운 촛보를 갖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촛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촛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그리고 그라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편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즉 족보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족보 얘기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도서 3장 9절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자기 가문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갑오처럼 여기고 자랑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우리의 가문이 이와 같이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진실보다도 더 가미된 포장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조차 유대인들 사이에 족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뭐 이 파벌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 결국은 파당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분쟁의 요소가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도 족보 있습니까? 아마 족보가 있는 가정들도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족보에 보면 조상 중에 누가 어떤 벼슬에 있었다든지 무슨 관직에 있었다든지 내가 그 조상의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그와 같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었고 이런 벼슬을 했고 이런 족보를 가진 우리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는 미비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 있었죠. 이 양반 제도 안에서 족보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너무 중요했죠. 내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열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양반 족보를 가진 사람은 그 후손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영원히 양반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상민이면 어때요? 잘나도 상민으로서 출세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양반 제도의 맹점이고 어려운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족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살다 보면 족보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의 과거에 도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젊은이들이 할 때 나때 그런 얘기 들어보죠. 나때. 나때에는 뭐 그런 얘기. 나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나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과거
도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를 내집어내게 되고 자기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남들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새로운 것처럼 계속해서 옛날 얘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는 자부심인 거죠. 학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내가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근데 따져보면 내가 몇 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폐역이 된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과거의 학교 생활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증세는 학벌은 있으면서도 때로는 자기가 품은 뜻 온전히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서 오는 그런 경향들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자들 보면은 몇 명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종종 얘기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대 얘기예요. 그 군대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했는데 그때 참 힘들어서 자기 혼자만 힘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 해군에서 장교로 생활하다가 전역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ROTC는 육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군도 공군도 다 ROTC는 있죠. 해양대학을 나오면 해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ROTC. ROTC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때 지원을 하게 되면 3년, 4년, 2년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것이죠. 항공대학이라든지 충남에 있는 한소대학 같은 데를 나오면 공군 소위가 될 수 있어요. 거기 ROTC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목포 해양대학을 나온 분인데 해군 소위가 됐다. 정말 소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좀 했는데 종종 설교를 하시다가 보니까 그 설교할 때 자기가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얘기를 심심치 않게 종종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중에 그 불편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바로 방위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위 혹시 출신이 계시면 이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해군 장교 시절에 지냈던 얘기를 종종 하게 되면 이분들끼리 하는 말이 서로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저게 목사님의 한계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그 뒤로부터는 그 교회에서는 방위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높여 부르는 다른 호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호칭이 바로 디펜스 아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출신이라고 하지 않고 디펜스 아미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하튼 사람의 출신 경력이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거기에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상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따른 과거사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와 사회 안에 때때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한국에서 꼽을 수 있는 몇 개 교회 안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장로님들만 20여 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북분이에요. 100%.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기 부임하게 된 것도 5번째 자기가 5대 목회자로 왔는데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 출신들이 개척을 해서 박조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옛날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경진 목사님 뒤에 담임하셨던 이분이 이제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이북 분들이 피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북 분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북 출신이 아니면 장로도 안 되고
이북 출신이 아니면 담임 목사도 못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호남 중심의 사람, 영남 중심의 사람, 충청도 중심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지역교회로. 그래서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종종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나는 누구 집하다, 나는 누구 집하다, 뭐 이런 논쟁과 그리고 자랑거리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족보 얘기 1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족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족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두 지도자의 족보를 오늘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벤과 시몬의 가게이고 16절로 20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거든요. 그리고 21절로 우리가 마지막 27절까지 봤는데 그 27절까지에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거든요. 출애굽하기 직전이에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족보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령은 족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훌륭하다,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어떤 벼슬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족보 이야기가 갑자기 출애굽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족보에 그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족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짧게는 그 70여 명의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1.1획도 변함도 없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않고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족보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록되어진 족보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어떤 족보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설교 제목을 새로운 족보를 갖자, 즉 영적인 족보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피가 흐른 계보가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힘있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족보, 이 영적인 족보를 우리 가문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중 어떤 분이 조선시대에 영의 정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분이 누렸던 그 벼슬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안 됐죠.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부역을 했다든지 월북을 했다든지 내 가족 중에서, 그럼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신용정 조회를 다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했으면 다 기록이 남겨져 가지고 후손들이
출세하는데, 사회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공직에 나갈 수 있고 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뿌리가 왕족이었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손가락 하나 나에게 도울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천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천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고 내 가문에 영의정이 있었고 좌의정이 있었고 그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족보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족보는 다릅니다. 영적인 족보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족보와 차이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대를 이고 손자에게 대를 이어나가는 이 영적인 족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몇십 대에 이르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족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인 조상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인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손들의 힘에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족보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문의 신앙적인 족보, 이걸 잘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헌신했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었는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의 명문감을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 영적인 족보를 지금부터라도 기록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영적인 족보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세례를 받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걸 기록해 가는 게 족보예요. 족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재물, 명예, 권력,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자였어요, 할아버지 때. 근데 손주 때 와가지고요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족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추후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자손들이 지킴을 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족보를 만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잇는 영적인 족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축복의 영적인 이것을 갖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약속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후손 1000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무려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임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을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버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셨죠, 약속대로. 그런데 다윗은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축복이 후손인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화려했습니다. 가정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솔로몬이지요. 가장 화려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감사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다른 생각들, 딴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매달립니까? 부유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까? 사람이요 올챙이적 잊어버린다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도 좀 나아지면 새벽 안 깨웁니다. 기도하는 것 등한해요. 말씀 보는 것도 등한히 한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 만큼 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딸,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드려요. 한 명 정도면 이해가 가요. 근데 모압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끝만아의 암몬의 공주, 에돔의 공주, 시돈의 공주, 헷 여인까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정을 통하지 말아라. 즉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절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도처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이에요. 지금 인도적인 의미에서 난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민족의 정체성을 따질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게 될 때 시집을 오게 될 때 사람만 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오죠? 과거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신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옵니까? 무슬림 가지고 오죠. 자기들 종교 가져와서 힌두교 사원 만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엔 더 했단 말이에요. 자기 신들을 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여러 명이 오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이 다 가지고 그 왕비가 됐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다 됐는데 그들이 그 왕비 처소에 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후비가 몇 명이죠? 왕비예요. 솔로몬과 함께하는 후비가 700명입니다. 궁정에서 이 솔로몬과 함께 생활하는 빈장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과 종을 통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 이방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비들이 가져온 그 신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시돈 여인이 가져온 아스타롯 그 신을 섬깁니다. 암몬 사람의 우상인 밀곰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뤄지게 되니까 모압에 가증한 신인 이 그모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앞산에 산당을 지어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인 몰록, 이 몰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지어주고요, 직접 자기가 나가서 분향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솔로몬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 오늘날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시조선 하면 세종에서부터 예를 들면 태종에서부터 쭉 태조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시 가문이. 근데 이 말이 뭐예요? 왕위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신하가 반란 일으켜서 이제 다윗 가문의 왕위가 아니라 다른 족속의 가문이 왕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있어요.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당장 솔로몬을 쳐내는 거예요. 그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내 행위를 보면 다 뺏어야 돼. 왕위에서 패하고 모든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다. 내 아비가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면 당장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되지만 다윗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에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중에서 왕이 되도록 한 지파만 남겨놓겠다. 그 지파가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신실한 신앙이 대를 잇는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위대로 했으면 이미 직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 다윗 때문에 그는 삽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저주 역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축복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불신앙도 대물림 된다. 이 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문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뛰어내리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한 영향력이 1000대까지 미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문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일을 수종들게 되었을 때
당시 노량진에 가면은 한강대교가 있죠. 그 한강대교 바로 건너기 전에 보면은 노량진, 그쪽에 언덕배기에 노량진 교회가 있어요. 니민식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100세 정도 다 되셨을 거예요. 생존에 계십니다. 거기는 원로 목사님이 2분인가 3분이 계세요. 생존에 계셔. 근데 이 목사님이 3대째인가 4대째 목사예요. 그분의 아들이 평촌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예수사랑교회라고 큰 교회. 그의 손자가 목사예요. 송구스럽지만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둘씩이나 아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맙습니다. 자기 아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하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어떤 족보를 써나려갈 것인가. 아버지가 장로였으면 아들도 장로, 손주도 장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문이. 어머니가 권사했는데 딸이 며느리가 권사, 대를 이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지요. 그게 족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로 인해서 죄로 때때로 얼룩이 칠 수도 있단 말이죠. 믿음 좋은 가문에서 다 후손이 믿음 좋은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룩을 단계가 있는 끝내시고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대물림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족보야말로 복된 족보가 아닐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보질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족보를 만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라면 내가 예수 믿게 된 날이 언제인지, 세례받은 날이 언제였던지, 내가 직분을 받은 날이 언제,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는 기록이에요. 기록을 남길 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가문, 영적인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